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일상생활에 인사를 많이 하는데 보통은 그 안부 인사보다는 요즘은 우리가 이런 인사를 좀 많이 하게 되죠. 요즘 많이 바쁘시죠? 네, 일이 끝이 없네요. 이런 인사를 우리가 많이 하게 됩니다. 하루하루가 정말 빠르게 지나갑니다. 뭐 월요일인가 하면은 언제 수요일이고, 또 수요일인가 하면 또 금요일, 이렇게 하루하루가 일주일에 금방 정말 그 흐르는 물과 같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일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또 다음 일이 또 금방 생겨서 정말 일들이 산더미 같이 밀려오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인들은 휴식을 취하기보다는 그 짤막한 그 휴식 시간마저도 쪼개가지고 뭔가 어떤 일을 해야지만 유능한 사람처럼 그렇게 여겨지고 또 남보다 처지지 않는 어떤 그런 조바심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이 서울에서의 삶은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일 중독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미친 듯이 일을 해야 될까요? 좀 표현이 좀 과격하지만 왜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야 될까요?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일까요? 뭐 밥벌이를 위해서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안 해도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그 삶의 질을 보게 되면 우리 그 지금의 우리의 삶의 질은 역대 그 임금 어떤 왕들보다 더 풍요롭고 더 편하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이 어떤 시기심이나 비교 의식 때문에 그렇게 일을 하는 것일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주 목적은 아닌 것입니다. 어떤 그 시골 노인하고 청년이 숲으로 일을 하러 갔습니다. 사실 저도 어제 숲을 갔다 왔는데 아무 그 성가대에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단합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작년 12월에 계획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어제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 자작나무 숲이라는 데서 갔다 왔는데 뭐 자작나무 숲이라고 해서 전혀 기대하지 않고 갔었는데 참 좋았습니다. 많은 힐링이 되었는데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노인과 청년은 쉬러 간 것이 아니고 일을 하러 갔습니다. 이들이 이제 나무를 하러 숲에 갔는데 청년은 그 패기로 열심히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 시골 노인은 중간에 간간히 쉬면서 이렇게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청년 눈에 보게 되는 어르신께서 슬슬 일을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던 것입니다. 이제 그 해가 질 무렵에 이제 자기가 그 나무 한 것을 이제 짐에 지게에 실어야 되는데 그 청년도 자기의 나무 한 걸 싣고 또 이렇게 노인 한 것을 이렇게 비교해 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자기는 오늘 하루 온종일 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자기가 한 나무보다 노인이 하는 것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어르신께 물었습니다. 어르신, 제가 보기에는 저는 하루 종일 쉬지도 않고 일을 했는데 어떻게 내 짐이 내 눈에 보기에는 어르신께서는 쉬엄쉬엄 하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나무가 많을까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 노인이 바로 그것이 문제일세. 자네는 쉬지 않고 일을 하지만 나는 일을 하는 동안에 중간중간에 도끼에 나를 갈았다네. 다음부터 당신도 쉬면서 도끼에 나를 갈게나. 그 현대인의 가장 큰 약점은 바로 일과 휴식의 균형을 잡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일을 안 할 수는 없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일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일을 하도록 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기를 아담이 타락한 후에 그 처벌로서 일을 하게끔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즉 아담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신 그 명령을 거역한 후에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사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나오게 해서 남자는 이마에 땀이 흘려야 되고 또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을 주신 걸로 우리가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동은 그 아담의 타락 이후에 죄의 대가로 생긴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창세기 2장 1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또 에덴 동산을 만드신 다음에 그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동물들을 아담에게로 이끌어줍니다. 그러나서 그 동물들에게 이름을 짓게 하고 또 그 에덴 동산을 경작하게끔 하신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노동은 타락 이전에 이미 주어졌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은 일을 하게끔 창조된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일을 한 후에 반드시 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휴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6일 동안 온 세상을 만드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습니다.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도 일을 하신 다음에 쉬셨는데 우리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이야 말할 것도 없지요.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쉬느냐? 바로 그것이 관건인 것입니다. 이 안식과 관련돼서 재밌는 내용이 있습니다. 안식일과 관련된 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2장에 나옵니다. 근데 그 창세기 2장 이후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그때까지 안식일에 대한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43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종로로 살 때 그때는 안식이 없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노예들이 안식이 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으로 노예로 이렇게 고생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것입니다. 또 그 내신 다음에 그들에게 안식이라는 그런 개념을 또 그것을 몸소 깨우치게끔 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라는 것으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래서 6일 동안 그들은 아침에 일찍 나가서 광야에 있는 만나를 거두어 왔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만나를 하루치만 갖고 와야 되는데 욕심을 내서 이틀치를 갖고 오게 되면 그 다음 날이 되면 그 만나는 썩거나 냄새가 나서 먹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매일 6일 동안은 아침에 나가서 만나를 거두어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6일째 되는 날에는 하나님께서 이틀치를 갖고 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이틀치를 가지면 그 7일째 되는 날 그날에는 그 똑같은 만나인데 썩지 않고 그대로 먹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또한 욕심이 나서 또 7일째 날 광야 나가면 그때는 또 만나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통해서 안식이라는 개념을 모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광야에서 몸소 체험적으로 느끼며 그 안식의 개념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 산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셨죠. 그 십계명의 세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는 그런 계명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게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안식일의 개념을 주신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킬 뿐만 아니라 그것을 거룩하게 지키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38년 동안 혈류병을 앓는 그 여인을 고치신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장소는 그 베데스다 못이라는 곳이죠. 이곳에는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왜 병자들이 모여 있었냐 하면 바로 이 베데스다 못에 천사가 내려올 때 동이 있을 때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은 무슨 병이든지 다 낫겠다는 그런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병자들이 그 베데스다 못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천사가 내려왔을 때 먼저 들어가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여인은 무려
38년 동안 그것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아무도 이 여인을 베데스다 못에 넣어준 사람은 없었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베데스다 못은 오로지 자기 병만을 치료하기 위해서 극단적인 어떤 이기주의가 극치를 이루고 있는 곳입니다. 아무도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나 양보나 그런 것들이 없지요. 오로지 자기만을 위한 그런 이기적인 불문율이 횡행한 곳이 바로 이런 베데스다 못입니다. 그곳에서 38년 동안 병을 낫기 위해서 기다린 이 여인은 거의 아마도 자포자기에 가까운 그런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 여인이 다가가서 바로 38년 동안 기다렸던 그 병을 낫게 하신 것이죠. 그러나 그 여인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기대했느냐? 단순히 자기를 베데스다 못에 넣어주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이 아닌 그 여인의 병을 고쳐준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38년 동안 자기가 앓고 고생했던 그 병을 이제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안식일 날 그 여인을 고쳤기 때문에 유대인들 또 바리새인들은 바로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안식일에 일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병자를 고쳐주는 그 일도 그들은 안식일을 범하는 일로 노동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형식주의자인 유대인들은 그 율법의 참 의미를 그들을 그러니까 도외시한 채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단순한 그것으로 그들을 판단했던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또 오른손 마른 자를 고치신 사건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밀밭 사이로 가다가 그 밀밭을 먹는 안식일에 먹는 그런 사건들도 있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는 일을 하지 못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규정한 그 안식일에 일을 함으로써 바리새인들이나 아니면 다른 유대인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그들의 비난을 받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안식일에 대한 생각을 바꿔주기 위한 것입니다. 안식일은 무슨 날일까요? 안식일은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 날 쉬신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그 노예 같은 그 생활에서 이끌어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는 그 구원자이심을 기억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러고 그렇게 그날을 축복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는 그 말은 바로 우리들을 안식일에 거룩히 지키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이라는 그 책의 저자인 히브리 신학자 아브라함 헷셀은 이 안식일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시간의 성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묻은 때를 깨끗이 씻고 영적으로 회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발견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휴식이고 그것이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이라는 것은 진정으로 우리가 쉬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으로 쉬는 것일까요? 구약의 모든 사건들은 신약을 예표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구약의 안식일도 신약을 예표하죠. 바로 신약의 주일을 예표합니다. 죄에서 구원을 받은 그 성도들이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한 다음에 주일날 안식하는 것, 바로 그것이 주일 성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럼 주일 성수, 다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거룩하게 행동하고 거룩하게 말을 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거룩하게 지키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의로우신 분입니다.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의로움을 우리가 덧입을 때 우리는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은 우리가 온전히 쉰다고 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무의도식하고 쉬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생활하는 것, 바로 그것이 안식일의 정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그 믿음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성도들과 교제하며 그렇게 주일을 보내는 것이 바로 우리가 거룩한 안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이 천국의 생활을 간접적으로 맛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안식일의 그날인 것입니다. 또 안식일을 우리가 거룩히 지킨다는 말을 합니다.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율법을 지킨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킨다는 것, 율법의 조문 하나하나, 십계명 하나하나, 아니면 그 유대인들이 정했던 구전들, 613개의 그 조문들을 하나하나 지키는 것, 그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했던 근본적인 질문은 바로 율법의 의미가, 율법의 참된 의미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의 의미를 단 두 마디로 정리하셨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즉 사랑의 실천이 율법의 진정한 의미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내 이웃의 사랑이 바로 율법의 핵심인 것입니다. 율법의 조문을 문자적으로,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지키는 것, 그거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조문의 뜻을 깨닫고 그 조문의 의미를 우리가 실천하는 것, 알고 지키는 것, 바로 그것이 진정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일을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면서 안식일에 일을 하신 것입니다. 구약에서의 그 안식일 규례는 형식적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단순히 노동을 하지 말라, 노동을 그만, 그것이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6일간의 창조 후에도 하나님은 7일째 안식하셨을 때 그냥 창조물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창조물들을 관리하고 준비하고 또 그들을 보호하신 것이 바로 제7일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 얘기는 바로 7일째 되는 날도 바로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그 피조물들을 돌보시고 다스리고 섭리하신 그 사역을 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안식일의 입법자이십니다. 안식일을 만드신 입법자이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5절에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경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타인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약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그들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안식일에 그런 자들을, 병든 자를 고치시며 일을 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심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인가요? 바로 우리들은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원하는 대로 청지기에 주어진 것들을 잘 관리하고 행해야 되는 것이 청지기의 본분인 것입니다. 따라서 안식일에 안식한다는 것, 그냥 진정히 쉰다는 것은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바로 그것이 안식일의
휴식인 것입니다. 진정한 안식일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금하신 어떤 일들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힘써 행하는 날이 바로 안식인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킬 때 받는 축복에 대해서 한 구절을 제가 인용하고자 합니다. 이사야 56장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한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일을 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일을 한 다음에는 반드시 휴식을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창조주이신 예수 하나님도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쉬었습니다. 안식하셨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안식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무의도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을 거룩히 지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휴식이라기보다는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그런 시간이 진정한 쉼이고 진정한 안식이 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삶이 지치고 인생의 짐이 무거운 그런 사람들에게 영원하게 쉼을 줄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자기에게 누구든지 오든지 다 쉼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약속은 그냥 부르시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권위 있는 초청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진정한 쉼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실 때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시려 오신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안식, 진정한 휴식이란 일을 하지 않는 소극적인 쉼이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휴식인 것입니다. 이렇게 진정한 휴식을 믿고 그대로 실행하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정한 휴식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일과 안식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진정한 안식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런 무의도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을 저희들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진정한 안식을 얻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진정한 안식과 휴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